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와가지고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권고의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허리를 고쳐 세우고 어떤 지시사항이라도 놓치면 큰일 나니까 수첩을 꺼내서 메모하면서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왕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높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천지를 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받겠습니까? 경외심으로 말씀을 집중하면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어떤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목사님이 도덕을 강론하는 정도로 이렇게, 혹은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는 따분하네, 재미없을 것 같다, 소두부터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듣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간에 임하셔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1장 18절로 21절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를 좋은 말씀 주시는 것으로, 도덕 강론 해주는 것으로, 일상에 필요한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예배 시간에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도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의 청각적 유의를 버리고 말씀의 신적 권위 앞에 압도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의뢰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아멘. 의뢰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다름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권위에 압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받아야 되죠.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너무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새끼 먹고 먹은 다음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땀 흘리면 샤워도 해야 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해주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다 혹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핸드폰 보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로 딱한 사람입니다. 업무 지시를 하겠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일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던지지 못한 거예요. 일의 종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 조선시대 때 임금의 명령을 엄영,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엄영을 들고 관리가 시골 마을에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엄영을 전하려고 하는 관리는 일개 하급 관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관리가 엄영이요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고을 그 사또님도, 그리고 어떠한 고을의 그 자리에 있는 벼슬아치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 쳐박고 말씀을 들어야 되었습니다. 실상은 뭐예요? 그냥 하급 관리에 불과해요. 근데 그 하급 관리가 전해주는 임금님의 말이 뭐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납작 엎드린 거죠. 납작 엎드린 거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기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천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말도 엄유가 있지만요. 왕의 말도 엄유가 있지만요. 왕이나 대통령의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정말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빈부귀천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생복락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경청해야 되고요,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하듯이 들어요. 쇼핑하듯이. 말씀을 유희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오늘 설교 들을 만하다. 목사님 입담 좋네. 유머가 있어. 목사님이 날로 좋아져. 그렇게 평가하면서 설교를 쇼핑하듯이 하면은 그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 심령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은 더 이상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고요. 아멘.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고넬료가 초대되어 온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앞에 절해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뭐예요? 어부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는 뭐예요? 로마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 했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명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말씀이 어떤 관점에는 주파수가 안 맞는 것처럼 내게 자리 잡지 않을 수 있어요. 여름철에 아무리 폭우가 막 쏟아진다 할지라도 뚜껑 닫은 그 물병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기려고 하는 그 못된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엄유하심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자아를 찢어 발기는 말씀의 칼날 앞에 기꺼이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자 자기 자신들의 감추어진 죄성, 추악함, 또 더러움, 연약함,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죽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대동소이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니까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죄를 책망하고 나를 깨트립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내 죄를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돌을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끈앞불을 심어가지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핀 다음에 예배 시간에 나를 난도질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를 가는 거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 스데반 집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죠.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베드로가 전할 때에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자기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아픈 말씀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어낼 것 끊어내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영적인 수술을 받아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났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애써, 저건 김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는 뭐예요? 수술 안 받는 거야.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 손해인 거죠.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고요. 수술할 것 수술하고요. 고칠 것 고쳐야 우리가 희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양번 산 바라보면서 애써 아니야 나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닐 거야 하면서 부인해버리면은요,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에네르게이다, 말씀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여름철 더운데 피서 다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야구 구경 가든지 축구 구경 가든지 하는 게 100번 낫지. 물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 보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렸다. 또 생각을 하면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 말씀에 달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할 때였습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고 성공적으로 연주가 끝났을 때에 관객들은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구나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 가지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토스카니니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저는 베토벤이 쓴 악보대로 정직하게 주의를 했을 뿐입니다. 이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은 베토벤입니다. 하면서 베토벤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동의하고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악보는 보았는데 연주하지 않은 음악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인간관계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똑같은 세상인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철저히 굴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는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뒷걸음들 치지 않고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흘러보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통치 아래로 걸어가는 삶. 그게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고 에네르게이타 활동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들음은 반드시 삶의 철저한 굴복과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금 놓친 것 같아요. 시간 넘어가가지고. 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또 성도들 가운데 누구라도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적당히 말씀을 더하거나 빼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바꾸어 전하려고 할 때가 있었던 것이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먼저는 세상의 소리를 끊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칼날로 죄와 옛자를 도려내는 영적 수술을 해야 합니다. 영적 수술을,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받는 것이 아프잖아요, 수술하면은. 그런 것처럼 자존심도 구겨지기도 하고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수술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가 아니고 수술 잘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머리를 쳐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꿨는데 내가 천국을 사는 거야. 천국을 누리는 거야.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야. 그 누리잖아요. 게임보다도 재밌다는 거 아니야. 마약보다 재밌다는 거 아니야. 게임에 목숨 거는 사람 없잖아요. 마약에 목숨 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목숨 거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여기 가운데서도 몇 명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적 도망자인가?
말씀 앞에서 도망자인가 아니면은 선정하는 자인가? 말씀을 애써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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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늘 말씀이 안 들려져야 되는데 왜 말씀이 들려지지? 막 애써 막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안 들었어. 오늘 말씀 안 들었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막 고집을 피운다면 영적 생명이 없죠. 영적 생명이 없죠. 도망치면 안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정말로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아멘. 결국은 매력 있는 사람, 예수 향기 풍기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놓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엄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